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God is love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의 최종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철로 역정 것처럼 시작을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 모든 여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조심스럽고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천국 가야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사랑의 구원이 최종 열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그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나누며 할 수 있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요함이 없으면 그걸 나눌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네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에로스, 두 번째가 필리아, 세 번째가 스토르게, 네 번째가 아가페. 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비유한 것이고 그림자라고 보는 겁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이고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혈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혈육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대부분 되는 사랑이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서 그래서 어떤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을 하면 그러면 참 사람은 예뻐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다음에 시골 어머니가 딱 나오면서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수백 명이 모여서 그 발 하나 못 맞히나? 다 틀리고 우리 아들만 맞네 이랬어요. 아들이 틀리고 다 맞는 건데 아들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제가 대표이자 철안시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을 했을 때도 거기서 부활절 연합예배나 이렇게 할 때에 설교를 합니다. 많은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다 제치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제일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몇 명 그랬다고 몇 명.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사님만 보이고 자기 성도들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랑도 우리가 베풀면 나누면 그게 나타내지면 이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그림자 사랑은 시한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고 사라지고 이것이 없어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의 거짓 사랑으로 생각을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사랑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바로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는 과연 뭐를 말합니까? 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가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의 문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한 가지 그게 유행스러웠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에 대한 스티커의 문구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에 보통은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재밌게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문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사랑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에 그때에 정말 학창 시절에도 거기에 대한 God is love라고 하는 것을 배지로 달고 그렇게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물고기일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위안을 받았을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명령하신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번씩이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명령 가운데 새 계명을 준다.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요, 이건 옛적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는지 몰라요. 문학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엄청난 많은 매체를 통하여 사랑이란 말을 하고 있고요. 율법 자체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하다시피 하는 것처럼 사랑이란 말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하실까? 사실 한 해가 오고 한 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 해가 온 마지막 그 끝 벽에 있다가 마침내 하루 차이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과연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워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새날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새날이나 새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새로운 것, 과연 어떤 것이 새로울까? 달력이 바뀐다고 새로울까? 뭐가 바뀐다고 새로워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딱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만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단어에 대하여는 2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아라는 단어와 하나는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ew라고 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것들을 새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카이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다른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것들을 new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새롭네, 이거를 새롭게 그 최근의 것들로 되어진 것을 new라고 표현해서 네오라고 이렇게 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카이넨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아예 본질이 다른, 그 종이 다른 것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만들어낸 것을 카이넨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카이넨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됐고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 나중심적 사랑이었다면 새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억지로 하는 사랑이 옛 사랑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랑을 새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옛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새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랑이 과연 쉬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만큼 그렇게 이성적이고 자녀를 사랑하고 되는 만큼 한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랑 되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도 사랑 되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될 때는 어느까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명령하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고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말씀하는데, 근데 과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사랑도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많이 받아서 그게 내게 넘쳐 흘러야 한다. 넘쳐 흘러. 그러니까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 받아본 일이 없으면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주소서, 긍휼의 은사를 주옵소서. 미국 사람들은요, I love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것을 너무 더 많이 좋아하면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지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는 그 사랑을 넘어서 거기서 I need you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내 생에 있어서 당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감을, 소속감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여행을 할 때에 혼자 가는 법이 절대 없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기러기가 앞장서면은 뒤를 따르는 두 마리의 그런 기러기가 따르게 되고, 그 두 마리의 또 두 마리씩을 따르게 되고, 그 두 마리의, 그래서 V자형으로 공기 저항을 덜 받고 먼 곳을 가는데,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앞에 있는 리더가 뒤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V자가 조금 변형이 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서 힘을 비축한 다음에는 또 앞장서서 다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같이 격려하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먼 곳을 여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 친지, 성도들과 함께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올바르고 또한 좋은 멘토가 있다면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기도 하고 데리고 가기도 하면서 서로가 어우르면서 격려와 이러한 것으로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을 바꾸면요, 가장 사랑의 초보적인 기본적인 가장 작은 것이 뭐냐면 친절이라는 거예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보게 되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을 꼭 죽여고 극단적으로 가야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실질적 가르침입니다. 살인이라는 말은 얼굴을 하얗게 만들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가 사람이 긴장을 하고 겁에 질리면 얼굴이 하얘졌다고 표현하죠. 이 얼굴이 하얘진 것처럼 핏기가 없는 것을 살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사람에게 겁을 주고 하는 이 자체를 뭐를 표현하느냐? 이것을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선언적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위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면은요, 자기 집단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단에서도 조금만 적으면 아예 그들을 아주 완전히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바로 그 집단만 사랑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과 사람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이 위치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마치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리라 하신 그 마음의 확고한 마음을 보고서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의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권위만이 아니고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의 마음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과 저 속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사랑합니다. 사람만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선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5절에도 똑같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 분량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지만은 둘째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도 그건 하나님께 절대로 그게 간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요 모든 사랑의 시작이 친절이요, 친절의 시작은 미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소로. 얼굴에 웃는 모습.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가끔 청년들을 복도에서 만납니다. 저한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굳은 얼굴로 쳐다만 봤다고 합시다. 아이는 이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죠. 목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왜 얼굴이 왜 경직되어 계시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나? 나에게 얘기하시나? 하루 종일 갈 수 있어요. 왜 남에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기보다는 머리가 좋아요. 인정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적에 4살 때 5살 때 그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엄마 하고 부르면 저희 어머니가 오야 그러면은 기분이 좋구나. 까불어도 되겠다.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왜?
이상한데 이거 잘못했다가 의도 터지겠는데, 어떤 때는 엄마 나가라, 그냥 도망가자, 오늘 하루는 안 되겠다, 하루는 있다간 뭐 폭격 날라오겠다.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의 목소리로 어머니 마음 날씨를 알아봤어요. 매일 얼굴을 살피게 되고 매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미소인데, 얼굴에 웃어주는 것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그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 안 하면 안녕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진지 잡수셨어요? 안 먹었으면 밥 사줄 겁니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식사를 하셨는가를 물어주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에게 대해서는 배려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크고 엄청난 것을 그래야 돕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소 하나에서부터 친절이 나오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문제죠. 믿음이 생길 때는 그 속에 강력한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왜?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그 가운데에 염려될 것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래서 공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영웅이 되는 거고요, 과에 집중을 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하리에 몹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천하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공과 과에 대한 부분을 할 때에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라. 용서는 하지만 그게 이어질 것 같으면, 미래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잊지 말고 경계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용서로 끝날 것 같으면 되지만은 미래까지 이어지는 반복이 되어진다면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는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 차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차원이지요. 성경 가운데 아말렉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죠. 친구와 적을 분별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하여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서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모여 있을 때 잘못하면은 단합이 두르고 잘못하면 들켜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 가운데 서로가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12제자, 당신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한 일이 뭐 있어? 당신들이 한 일이 뭐 있어? 무슨 얼굴로 여기 와서 내가 12제자 자격 없다, 가라. 만약에 과만 가지고 했다면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당신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도 무슨 그렇게 한 주제에 뭘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과만 가지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계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부인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고 뭐가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아주 굉장히 뭘 다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으신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3번째는 나중에는 욕을 해가면서 젠장 모른다니까 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으면서 주의 일을 맡겨준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할까. 사람은 의로워도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의를 꺾어주고, 교회 안에서 제일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 그러면 장로님이나 한수입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진 사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습니다. 이 말이요,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계명은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왜 자기 의가 돼버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새벽 기도만 안 빠졌지 다른 거는 흠도 엄청 많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의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를 용납하고 거기 있는 무리들도 수제자를 용납하면서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것,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움을 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것은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과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공에도 신경 쓸 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입니까? 그러나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고 그에게 존중을 표하는 이것들은, 이 모든 행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고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있지 말고 미소와 친절과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나 얘기하지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친절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의 격려와 친절과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우리 삶을 하나님 붙잡아